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곱 대접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었긴 하지만 우리 좀 한번 쭉 회상하는 차원에서 이 앞뒤 문맥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과 15장, 그러니까 이제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이 요한계시록의 골격과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판을 그렇게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 일곱 번째 천사들이 계속 인을 뗄 때마다 닫혀있는 계시들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강도는 일곱 인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곱 인이 지나고 일곱 나팔을 뗄 때는 이 진리의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과 바다와 온 인류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재앙이 부어지게 되는데 천재와 인재 모든 걸 합해서 재난이 찾아오게 되는 때죠. 그런데 이 나팔도 일곱째 나팔까지를 분석을 해보면 3분의 1 정도만 피해를 입고 3분의 2는 거반 살아서 이 지상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때 기회를 아직도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또 계시와 메시지를 주실 때도 우리를 완전히 소멸하고 진멸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죠. 그런데 이제 일곱 대접에 오게 되면 상황과 무드와 환경은 전혀 달라지게 돼요. 이 재난이 얼마나 크냐면 이제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16, 17, 18, 19, 20 총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인류 거민들에게 일곱 대접에 이제 쏟는 그런 진노의 잔을 베푸는데 하나하나가 부어질 때마다 이거는 강도와 세기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거의 파국 수준과 파멸 수준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다가오기 전날 인류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요한계시록은 쫙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도 14장과 15장에 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표지로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들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뭐 휴거라든가 뭐 7년 대환란이라든가 또 후 3년 반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4장, 15장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이미 우리가 몇 달 전에 다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서부터 일곱 대접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 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큰 바벨론 성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 20장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서 모든 이 만유가 새롭게 새 창조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그냥 쭉 파노라마 전개식을 머릿속에 이미지에다 담아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인류 최후에 있게 되는 최후 마지막 그 3차 대전 내지는 종말을 당할 때 이 지상에 일어나게 되는 최후의 전쟁을 재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이 무엇인가를 언급할 때 많은 이제 뭐 예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 때부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666 표시와 함께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 키워드와 주제어였죠. 근데 일고의 가치도 없을 만큼 이거는 그런 이미지와 상상으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1년째 강조하고 있죠. 666은 베리칩이 아니었죠. 666은 바코드나 EU 유럽 본부가 아니었죠. 또 생체 일루미타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그 음모론 같은 그런 내용으로 짜집기 된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자꾸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왜곡되고 곡해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마겟돈도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거를 되게 상업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휴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시리즈로 계속 이 팀 라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의 공상과학적인 상상력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는 기도하고 계시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의 진리보다 우위에 두면서 막 거짓과 거짓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난세 때, 어둠의 시대 때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가뜩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팔리기는 팔리죠. 그러나 그 영적인 해악은 독을 빼낼 수 없을 만큼 깊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침투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단들을 너무 많이 공격해서 이단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았고, 또 제가 줄기차게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누누이 강조했지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기로 마음먹은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평생에 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강해 나가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발췌해서 또한 편집해서 몇 가지 특징만 알고 신실하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막 이 사람 얘기했던 걸로 갖다가 막 듣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석이 있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죠. 여러분,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과 개혁교회가 복음주의권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는가? 다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의 토대를 두지 않고 대부분 시류적이고 트렌드적이고 그냥 자극적인 것만 유튜브에서 듣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경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책들을 참조하면서 우리 경건주의라든가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는가를 토대로 해서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에는 제가 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적인 태도도 아니고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만약 이의를 제기한다면 개혁주의 전통에 도전하는 거죠. 우리의 뿌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은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세대주의는 뭔가 우리 종교개혁과 원래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뼈대는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1825년에 영국의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제7안식일을 창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이비 이단으로 이렇게 해서 이 말일 성도,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줘서 이제 곧 온다 이런 거를 막 맞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초창기에 그런 세대주의로 시작해서 그 예언이 불발됐죠. 시한부 종말론이.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단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또 후계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종교를 더 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이 미국의 1900 초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굉장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도 있을 정도로 유학생 때 샀어요. 근데 스코필드 그 성경 주석과 그 사람의 성경 분류법에 의하면 세대주의는 뭐냐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창시돼서 지금까지 뿌리가 넓혀진 거죠. 이 세상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7세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구원하는 방법과 종말론적으로 시대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 틀리니 구원받는 방편도 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지금까지 세대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계속 명맥을 이어나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세대주의의 뿌리가 깊이 미국 교회인데 어디 있냐면 안식교에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제7일 안식교, 말일 성도. 그런데 지금은 뭐 굉장히 기성교회와 같이 든든한 것 같지만 미국은 이 근대 미국이 형성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면서 종교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래도 규모가 있는 단체들끼리 서로 협약을 맺어요. 서로 침해하지 말고 인정해 주자.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안식교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기성 복음주의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종말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교회의 잘못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복음주의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누구?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 그리고 부흥사들, 그리고 아카데믹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부서도 이런 세대주의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1900년대에 여러분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국주의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시대가 오선했어요. 그러니까 밀레니엄만 오면 막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듯이 사람들은 코로나 때도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죠. 뭔가를 의지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럴듯한 해석을 해주면 다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지라. 대표적인 게 1900년대 우리나라에 온 그 일부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본의 아니게 많은 이 세대주의가 그냥 교회에서 그대로 흡수돼 버렸어요. 이거는 개혁주의 전통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이렇게 건강한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건강한 신학교의 종말론을 강의를 들어보세요. 다 세대주의 반대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30년마다 매번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계속 이런 종말의 어떤 실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66권에 있는 성경의 통일성보다는 그냥 일부만 몇 개 발췌해서 이렇게 종말론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책은 많이 팔렸지만 레프트 비하인드 지금 그게 다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 팔리고 난 다음인데 뭐. 지금 다 비난합니다. 그 누구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느 날 뭐 입신을 하고 환상을 봤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책을 넣어내는 거 봐요. 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토대를 두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올바른 종말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성경에 휴거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불안과 두렵고 마치 세상을 갖다가 비관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그런데 그게 과연 기독교적인가? 세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기 전에 공중에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건져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름에서 내려오지 않고 다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가 건져 올린 다음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재림을 안 하시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2번으로 또 천년왕국 때 또 한 번 일어나서 3번으로 여기고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막 곡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왜? 그저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의해서 굉장히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만 환란이 피해가서 우리만 다 구원받는다? 그거는 욥기서의 고난 해석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곡해하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페리칩이라고 그랬다가 이유였다가 바코드였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 거예요, 다. 아마겟돈도 마찬가지죠. 아마겟돈도 뭐 소련이었다, 중국이었다, 가톨릭의 교황이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반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최근에. 다 근거 없는 내용이죠. 근데 근거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가 있고 그런 거에 혹해요. 마지막 주자, 이런 게 다 미안하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은,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은 휴거와 7년 대환란 이런 거를 믿지 않고,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모든 기독교 전통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복음주의 입장입니다. 총신대와 장신 다 마찬가지예요. 고신도 마찬가지고.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이 마치 정설이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설이 아닌 걸로 다시 재해석해 줘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개혁주의 전통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결국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가 키예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처럼. 그렇다고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역사적 해석주의 관점을 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뭔가, 왜 요한의 반모섬에서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받고 이 말씀이 왜 요한에게 또한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와 양무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가? 그게 메시지라는 거죠. 요한의 반모섬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지도자가 잡혔는데 어떻게 이들이 살아나가야 되나? 절망하고 있을 때 계시의 빛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자기와 환상을 보여주죠. 자기의 모든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체념하고 싶은 상황인데 저 밖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데 이 감옥에서 비춰지는 하나님 나라에 장차되어질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그 깨달음을 얻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1세기 때 로마 시대 때 일어난 배경으로 해서 성취가 되었지만 이것은 과거와 오늘의 나, 지금 여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도 포괄하면서, 그러나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에 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해석해야지 어느 특정 국가나 어느 특정 인물, 어느 특정 사물을 갖다 지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는 666이 없나? 오늘날에는 아마겟돈이 없어요? 있죠.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겟돈이 있죠. 그래서 해석하는데 개혁주의 전통은 이런 토대 위에서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열광주의나 광신주의로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가지고 교회와 사회생활을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어지럽힌다. 그게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에 물이 말라버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오고 12절에서부터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오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지상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자. 보좌라는 것은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과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사탄의 추종자들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그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탄의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다. 그리고 고통과 온몸의 종기로 인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재앙을 부어줬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그 이전 장도 그랬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회개를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심령에 뭔가 와서 부딪혀야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 그러나 마음이 강박하고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도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끝내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최후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사인을 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경고와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듣고도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창세기 26장을 해석하면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부흥이 뭔가? 이삭의 우물물의 비유를 들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우물물에다가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다 돌 무더기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수풀로 다 덮어버렸어요. 거부가 되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풍요를 느끼다가 갑자기 블레셋의 시기로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리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아브라함의 우물물 곁으로 그 위치와 수맥을 갖다가 잡아주죠. 이삭이 한 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 회방을 넣더라도 또 이삭은 그걸 파내가지고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 우물물은 석유죠, 석유. 거부가 됐죠, 다시.
또 그거를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못 써먹게 하려고 이삭을 괴롭히자 다 덮어버리자 또 에삭에서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또 가서 이삭이 우물물을 파내요. 이삭이 우물물을 파낼 때는 딱 하나예요. 돌 무더기들을 다 제거하니까 거기서 생명수가 콱콱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떠난 임재와 부흥이 돌이킬 수 있는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 나 중심적이고 죄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세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회개의 눈물의 기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이 오는데도 그들은 계속 자기 의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행하는 일들은 뭔가? 여러분 최후 심판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큰 지역에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이 대결을 하기 전에 큰 폭풍 전야가 있겠죠. 그러면 수세가 밀리고 있는 적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세를 높이려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엄청난 엄청난 군대의 세력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집결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에 사단과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추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조종당하고 있는 많은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로마와 여러 제국들의 열왕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집결시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말라버리고 그 통로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의 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반신적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열왕들이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죠.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강이에요. 근데 홍해가 말리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악을 막으시기도 하고 허용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쁜 사람들이 모의를 할 때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하나님이 만든 사건은 아니죠. 인간이 스스로 만든 모순이죠.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스와 메르스 이후에 없었어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로 쌓아놓은 죄의 탐욕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허용을 하신 거죠.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종을 울려줘요. 그래서 홍해가 동풍이 불어와서 말렸던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신대요. 왜냐하면 그 길목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무깃도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두 번째 13절에서부터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에서부터 16절 시작.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7 대접의 결과들은 뭐죠? 요한이 바라본 환상은 새 더러운 영을 보았대요. 첫째 영이 뭐냐면 용의 입, 두 번째는 짐승의 입, 세 번째는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거는 모두 다 귀신의 영이래요. 그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소집하려고 지금 다 모인 거라는 거죠. 어디에 모였나요? 16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헬라어로는 이게 원래 그 음역을 헬라어로 음역을 내서 그런 거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르 무깃도. 하르라는 것은 산, 언덕. 그리고 무깃도는 여러분 갈멜산 그 아래에 보면은 큰 이 곡식지대와 같이 평야가 있어요. 근데 이 무깃도가 이번에 2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무깃도가 아니었어요. 높지도 않아요. 언덕입니다. 해발에 비하면 약간 높지만 그렇게 막 높은 지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체가 다 김해 평야 그처럼 곡식 창고처럼 엄청나게 드넓은 평야가 쫙 펼쳐져 있죠. 동서남북이 이렇게 하나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로부터 이 무깃도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새였어요. 지점. 이런 말이 있죠.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어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선취해야 될 이 고지가 바로 무깃도예요. 무깃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드보라와 바락이 그 사사로서 그 적군을 갖다가 물리친 지역이 바로 이 무깃도죠.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에 장차 일어날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무깃도라고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요아스가 아하시아를 쿠데타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던 지역이 이 무깃도였죠. 여러분 이 무깃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시스라를 죽인 그 바락과 드보라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가 있죠. 고대로부터 많은 남방과 북방의 이방 민족들이 올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점령하는 곳이 무깃도예요. 근데 그 무깃도를 갖다가 산을 어떻게 그렇게 형성했냐고 그랬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뭐냐면 이게 다 고대 세계 가운데 시신들이 쌓여서 이렇게 높아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접전이 생겼으면 이게 퇴적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의 시신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높아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거점 길목인지 아시겠죠? 이 무깃도가 바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세상의 세력들 간의 마지막 대결이 장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마겟돈을 갖다가 한반도라고 그러고 이 아마겟돈을 갖다가 어디 중동이라고 그러고 이 아마겟돈을 갖다가 중국, 러시아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면 조금 곤란하죠.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유튜브에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걸 하면서 막 조회수는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짜맞추기식으로 하니까 혹하죠. 그러나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를 볼 때는 책임은 안 져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내 현대인의 위치에서 이 시각을 볼 때 아마겟돈은 장차 과학기술과 유전혁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제 AI 시대와 4차 성명 시대인데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 아마겟돈이죠, 그게. 이미 GPT를 통해서 다 인간의 일자리를 뺐고 인간이 만든 상품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소외되고 있잖아요. 이제 구글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죠. 그게 아마겟돈인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유전자 조작 없이는 혁명이 안 일어나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과 의학의 가장 꼭지점이 뭐냐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혁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건드리는 거죠. 누가? 인간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생명의 존엄함을 인간이 가위손으로 건드리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미 과학적인 기술로는 거의 수준에 도달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아마겟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느 특정 누구누구를 그렇게 지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단의 발버둥과 발악, 자기의 최후가 얼마 남지, 불못에 떨어질지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총력을 다 집결시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새 영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입을 갖고 있죠. 주둥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 이 개구리 영이래요. 개구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더러운 또 이집트의 우상이 바로 개구리죠. 그러니까 그 주둥이에서 나오는 진리와 우상 숭배에 반하는 말이 바로 새 영의 더러운 입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묵시록적인 계시를 주었던 것처럼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선지자가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귀가 팔랑귀여가지고 다 뭐가 되면 다 여기 있는 것 같고 저기 있는 것 같고 저거 말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의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옷을 지켜 깨끗이 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레스 코드를 알맞게 취하라는 거예요. 그 옷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벌거벗은 몸으로 죄인이었고 수치스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구원의 칭의로 덮어주신 거죠. 그러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그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믿음과 행실, 말씀과 기도에 잘 지켜서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가지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우라는 말이죠. 언제? 진리에 반하고 우상을 퍼뜨리는 더러운 입술들이 난무할 때. 마지막 우리 17절에서부터 여러분 2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1절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 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눠지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게서 내리셨습니다.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21절. 이거 이제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배교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항복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라는 거죠.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의 우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35kg. 35kg짜리 우박 맞아봤어요? 여러분, 지름이 4cm, 5cm만 되더라도 모든 수박도 박살이 나버려요.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우박 떨어진 거를. 35kg. 살아남는 사람은 없죠. 이런 대재앙이, 대환란이 오는데도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뭐라고 이거를 해석하냐면, 믿는 사람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난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서 자극적이고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똑바로 해라. 당신의 행실들. 뭐 신앙을 점검하는 태도에서는 좋겠지만,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와 구원, 율법주의, 공로주의, 선한 행실로 자꾸만 뭐 헌금을 강요하면서 조종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취소될 수 있다, 탈락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겁박을 주면서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개혁주의는 여러분 다 그런 걸 보고 역사적으로 다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확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말에 일어난 일만 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이신 사람들에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혹시나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김 목사가 1년 내내 설교하는데도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자꾸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요한계시록, 백본, 뼈대, 구원론, 종말론.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이 새 언약에 여러분 보좌에 큰 음성이 났다 그랬죠. 17절에 보니까 7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 끝났다가 뭐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It is done. It is all finished. 다 끝났다. 다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성취했다. 새 언약의 완성을 이루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완성을, 생명나무를 나는 다 완성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분이 가져온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올 때 완성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개혁주의 전통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지, 뭐 구원을 줬다 뺐었다, 취소했다, 탈락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있죠. 긴장감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를 취소와 탈락이라고 보면 곤란하죠. 왜? 다 일어났으니까 내가 그것만 만만하게 믿다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불안해지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럼 다시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미 온 주님은 안 바라보고,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는 다 온데간데 없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 사이비 이단들의 종파의 특징, 주님은 곧 오시니까 일상생활 다 해체하라, 기도원에 모이라, 특정 지역에 몇 월 며칠 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 잘못된 거죠.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허접한 종말론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죠. 또 속아 넘어가니까 그렇게 또 장사가 되겠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구원에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변증법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감. 그건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세마포 옷자락을 빨면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죠. 생명책이 취소된다? 이런 겁박 주는 주님 아니죠. 이단들을 잘 분별해 보세요. 거기를 건드린다고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큰 바벨론성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이미 다 끝난 승리의 싸움을 우리는 파노라마식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